오늘 본문 에스겔 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눈물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박애주의적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현장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제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행동으로. 그러니까는 좀 힘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분 어떤 말씀 하나님께 받았냐면 네 머리털 다 깎아라. 여러분 머리털 다 깎으려면 우리 이경희 권사한테 이경희 장로한테 머리털 다 깎아라. 깎겠습니까? 근데 또 수염도 다 깎아라. 뭐 이제 지금이야 뭐 수염 많이 깎았지만 옛날에는 수염도 다 길렀고 머리도 기른데 그걸 다 삭도로 다 밀어라. 그런 다음에 그 깎은 것을 갖고 저울로 달아라.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누라. 3등분. 3개로 나누라. 그런 다음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랬잖아요. 미리 깎아놓고 나서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저 바벨론이 쳐들어가고서 성읍이 다 에워쌀 때쯤 될 때쯤 가서 그 행동을 보여라. 몸으로. 에스겔은 아예 몸으로 막 뛰면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이죠, 굉장히. 지난 주간에는 아예 그림 그려놓고 옆에 누워갖고서 몇백일 누워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백 년을 너희가 북쪽 이스라엘이 그만큼 엄청나게 죄를 졌다. 또 오른쪽으로 해서 또 몇 년을 해라. 또 유다는 얼마큼 죄를 졌다. 이제 그걸 이제 실제 표현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와 닿잖아요, 이렇게. 오늘은 아예 머리 삭도 다 깎은 다음에 머리칼 딱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머리 다 깎아준처럼 됐잖아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소식이 들려올 거 아닙니까? 지금 드디어 바벨론에서 아예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쌌다. 그 시점에 맞춰갖고서 갑자기 밖에 나가고서 머리카락을 성 안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불을 태운 겁니다. 이게 내 머리 깎은 거다. 수령 깎은 거다. 해서 태우니까 너무 어쩌면 충격적인 장면이겠죠. 그 다음에 또 막 열심히 밖으로 나가더니 성 밖으로 나가갖고서 이제는 그 나머지 3분의 1 머리카락을 아예 칼 갖고 가서 막 칼로 막 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가끔 막 다 치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 부는 데 가서 바람에다 휘신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랬잖아요. 요 신호에 따라서, 에스겔의 이 신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뒤를 따라서 칼을 빼리라. 즉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갖고서 무너뜨리는 그게 재앙이 그때 임한다. 쉽게 말하면 그 신호에 맞춰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에스겔이 딱 날리고 있을 때, 그걸 불로 태우고 있을 때 거기 맞춰서 하나님이 재앙을 딱 내린 겁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데 온 나라가 폭삭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순간, 미국 대통령이 뭐 이렇게 미사일 쏴라 한 순간 탁 쏘잖아요. 김정일이 쏴라 한 순간, 그 순간 신호에 따라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 주신 증거를 보이라. 제목이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주신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이 사인하라 그랬거든. 하나님 가서 보여라 그랬거든. 그럼 그곳 가서 보여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신 증거를 보이라. 이것이 바로 전도자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 갖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이 뭐예요? 내가 목격자가 증인일 수 있잖아요. 위트니스, 목격자. 안 봤는데 이번 교통사고에 이 사람이 더 못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봤는데 봤어야 이제는 그걸 갖다 이렇게 목격자가 돼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현장을 그리고 증거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의 응답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온다. 그럼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다. 그런 말씀 주셨죠. 오늘 서론적으로 전도자는 증인입니다.
주님이 주신 증거를 전달하는 전도의 증인입니다. 전도란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게 주신 증거를.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몰랐을 때는 인생 거꾸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고. 근데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래갖고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성경 갖고 막 증명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사단은 이 일을 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 성경 갖고 아예 증명을 해주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정확하게 증명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갖고 증명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라, 증명하라.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전도회가 이제 자꾸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러면 내 끝까지 일단 영접할 수도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받는다고 그냥 딱 닫고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음을 열도록 해야 되니까. 게다가 잘 안 들으면 금방 내 어렸을 때 소실적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소실적 얘기. 내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가 담배 줘갖고서 담배 피고서, 그러면서 내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저 산으로 갔다. 담배 물고서. 그리고 또 집에서 우리 아버지 화투하고 막 그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술을 사오라고 그러면 주전자 갖고 가서 술을 잔뜩 받아오면서 꿀꺽꿀꺽 마시고 3분의 1 마시고 갔다. 이렇게. 주전자 뚜껑을 안 열어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근데 병에다가 사올 때는 병은 금방 목이 가늘어갖고 한 모금만 먹어도 금방 줄어들어서 한 모금밖에 못 먹고 간다. 그러면서 막 술 먹은 얘기 무슨 얘기 하면서 내가 이제는 막 점점 무너져 갖고서 완전히 마귀 종이 돼 갖고서 완전히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하고 멀리 떠났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는 솔깃하게 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알고 깨닫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 이후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걸 쭉 얘기하면서 복음을 살살 전합니다. 그럼 그때 마음이 열려갖고서 예수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면 영접하겠냐면 영접한다 그러면 그때 영접해요. 그런데도 영접 안 하려고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이제 좀 약호 죽이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시달리다 나는 너무 잠도 편하게 잔다. 이렇게. 내가 걱정이 없다. 내가 그 누리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막 누릴 축복.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리는 거 쭉 얘기하면서 내게 임한 그런 하나님 영광도 쭉 얘기해요. 이 축복 받고 싶지 않냐? 그러다 마음이 열릴 때 있어요. 그때. 근데 영접하고. 그래도 안 열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좋게 인상 남기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인데 나에게 시간 내주셔서 내가 감히 우리 선생님에게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좋은 인상 남기고서 이제는 싹 헤어집니다. 다음에 혹시 또 만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게 간증이 생겼어요. 전도 간증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항상 복음 전하다가 메시지 전하다가 딱 막히면 나도 모르게 살짝 간증으로 싹 들어가서 나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딱 전해요. 바로 내게 주신 증거를 전하는 것이 전도자죠.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 미리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머리털 뽑아갖고 깎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대로 가서 하니까 그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또 그 신호에 맞춰서 진짜 소식 들어보니까 아예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다 망했죠. 막 담이 성벽이 다 무너졌죠. 보면서 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증거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 증인으로 서라 그런 얘기죠. 이런 증인이 되려면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도 않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에게만 하나의 형상을 주셨다. 사람은 개와 돼지처럼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형상 갖고 이 땅에 살으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따라 생명 얻고, 바로 이 귀중한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 주셨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다.
이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게 된다. 보면 매스컴이 나오잖아. 막 부모도 죽이는 경우 있고 자식도 죽이는 게 짐승만도 못하게 됐죠. 어마어마한 막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했죠. 금수와 버러지처럼 그렇게 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인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 사단에게 장악돼서. 그것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다. 사단에게 유혹당해갖고서 완전히 거기까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완전히 돈밖에 몰라요. 이렇게. 물질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예 망하기 직전이에요. 아예 노아 홍수에 망하기 직전. 재앙당하기 직전.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어느 날 이제는 바벨탑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모조리 다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미 끝이잖아. 이미 인생 끝나는 순간에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철들자 인생 끝이라고. 철들 때쯤 되면 인생 끝났어. 내가 더 이상 인생은 다시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인생을 2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2번은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사단이 그걸 속이느냐고. 그 사람이 죽어서 또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뭐가 되고 그 다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딱 한 번인데. 그래서 바벨탑 인생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상태입니다. 완전히 망해갖고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다. 결국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하면 오이 따먹은 거, 수박 훔쳐먹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이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가 죄이다. 그게 원죄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는 완전히 마귀 자녀 쓰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최고의 신분과 가치를. 그래서 바로 성령이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바로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이제부터는 3가지를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신다. 뭐냐? 복음의 흐름. 복음이 이렇게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구나. 내가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내가 복음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 감사하다. 내 평생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 어쩌다가 참 내가 이 복음 받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바로 복음 흐름 보여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복음 받았으니까. 마틴 루터는 이단 아닌데 막 이단으로 몰았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만 말하는 이 다락방 이단으로 몰죠. 문제 안 됩니다. 이미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초대교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복음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 흘러가고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저는 처음에 우리 가정에서 이제 혼자 교회 다닐 때 교회 가면 뭐가 가장 부러웠느냐면 2사람 교회 다니는 게 가장 부러워. 식구들 가족이 같이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 되면은 가족 찬양 대회를 해. 그럼 한 가족씩 이제는 그 교회에 이제 가족 나온 사람들이 쭉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해요.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는 언제나 가족 찬양을 가서 이렇게 할까. 너무너무 부러웠어,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점점해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는데 앞에 나가서 찬양하라면 찬양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부끄럽고 하기 싫고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이. 그래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정 예배통에서 그 찬양 막 부르죠. 그러면 감사하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나 혼자 믿었으면 나중에 보니까 한 명 한 명. 아예 제 형제들은 이제는 한 명 빼놓고 다 중직자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는 가문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흐름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면 점점 미래도 보이게 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전도자애가 또 문화의 흐름도 보이게 하시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이제는 점점점 복음의 문화가 점점.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현장에 이렇게 복음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본론으로 시대마다 전도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로마서 16장 25절 증인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췄던 비밀. 영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이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그 속으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죠. 200년도 안 됐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 복음은 우리 가문이 받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다. 이거 아예 자다가 이렇게 자다가 깨갖고 이 얘기 듣고서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췄던 비밀,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그 속으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복음 속으로.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 하나님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곳으로 요셉을 보내셨어요. 여기에 요셉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노예였었는데 애굽의 총리로,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바로 그런데 요셉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거 한 가지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실력이 있었냐?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했냐? 어쨌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바로왕에게 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라. 바로왕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피제사가 뭐냐? 그냥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아니다. 우리는 가서 해야 된다. 도대체 피제사가 뭐냐?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모세 당시에 모세가 이제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엄청난 축복에 들어갔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입니다. 시대적인 비밀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바로 그거라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면서 그 땅에 재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재앙 막는 비밀을 하나님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린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우리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11절 엘리사가 당당하게 나갔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췄던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증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죠. 그룹들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막 여러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비춰질 것이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어느 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이제 답을 얻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 맞다.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증거해야 되겠다. 바로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잖아요. 그렇게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곳곳마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나를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증인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자가.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예세겔에게 가라. 저 백성들에게 가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현장입니다. 현장. 여기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창세기 41장 1절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서 장관한테 답을 주고 왕 앞에 서게 하셔서 왕한테 답을 주고, 그랬더니 왕이 신하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요셉을 총리로 삼겠다.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죠. 출애굽기 5장 1절서 12장 46절 모세입니다. 10가지 기적 현장이죠. 하나님 모세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 갖고 증인으로 보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처녀 때는 그렇게 예수 잘 믿었었는데 내가 시집가고 나니까 다 제사 지내는 집안에다 우상도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거기 막 눌려서 살잖아요. 거기 아니라 딱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우상의 가문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지금 내가 환경 속에서 또 이제는 시부모님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예수 못 믿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내 자녀 남은 내가 렘넌트 교육 시키겠다. 그럼 거기부터 시작하면 또 다시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에게 바로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고 타락의 그 속에 다 돌아오라.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돌아오라.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5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한테 어마어마한 걸 전하잖아요. 근데 깨닫지도 못했어. 사실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바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렇게 괴롭히던 너 오늘 끝이다. 잘 만났다. 끝이다. 골리앗 앞에 서 계셨죠. 그래서 담대하게 바로 여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야는 사형 선고받았어요. 이때 수제자로 나선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 어려운 속에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선 것이죠.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우상과 싸웠던 엘리야. 그리고 곳곳마다 도단성 운동 펴서 이것을 증거했던 엘리사. 그 사도행전 19장 15절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저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어디로 보내셨느냐? 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저 로마 앞에. 바로 우리를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로마서 16장 27절의 증인.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의 증인, 26절의 증인, 27절의 증인. 마지막에는 27절의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입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 요셉의 형들이 말하잖아요. 나를 살려달라. 그동안 내 잘못했다. 그 전에 죽이려고 했고 다 잘못했다. 막 빌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형님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 운동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운동이죠. 사무엘의 언약궤 운동입니다. 다윗의 성전 운동입니다. 초대교회 참 교회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속에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 이 나타내게 하시는 이 일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바로 가보지 못한 곳에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7절에 이제 영광이 세대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응답 주신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것을 다 버리고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양 막 세상에서 막 서로 싸우고 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증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복음에 대한 증인.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에게 업도 주셨다. 복음 때문에 내 자녀도 주셨다. 복음 때문에 가정도 주셨다. 복음 때문에 내가 후대도 주셨다. 그래서 바로 복음 갖고서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기 좋냐면, 이렇게 일단 어려운 사람이 복음 전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일단 어려운 사람은 내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럼 일단 마음이 통해. 특히 이제는 우리 학생들 중에 한부모 가정, 왜 내가 이제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살 복음 전하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는 굉장히 막 무너진 가정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는 그런 현장 속에서 봤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린 가정들 이렇게. 막 시달리다 복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저 엄청난 정말 고통과 어려움과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게 해방받았잖아요. 그게 다 증거입니다. 증거.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럼 현장 가면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막 말이 통하잖아요. 하나님 그 생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증인.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바로 어떤 사람은 뭐 헬라인에게, 어떤 사람은 또 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시고 다 틀리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다 마찬가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바로 그 증거 갖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떤 증인이 되느냐? 앞으로 이 땅에 많은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시대 자체가 그래요. 마지막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엄청난 그 시달릴 때.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서밋 학교가 필요하죠. 영적 서밋으로 또 뭔가 또 여러 가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꾸 세워주는 그런. 거의가 사람들이 망하는 데다가 집중할 것이니까 살리는 그 문화학교, 자꾸 우상으로 흑암 문화로 점점 가서 다 무너지니까 이제 살리는 쪽으로.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좋은 면에서 보면 엄청난 거예요. 이 기기가 뭐 보통 기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녹음기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사진기 하나 발명한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에 무전기 하나 발명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사진기 들어있지, 뭐 녹음기 다 들어있지, 뭐 무전기 들어있지,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요긴하겠습니다. 지진 왔잖아요. 그래서 딱 켜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딱 켜갖고서 어플을 켜갖고서 딱 책상에다 놓고 지금부터 지진을 감지하겠다. 그래서 딱 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동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진 감지하는 거다. 손으로 딱 때리니까 이게 파장이 딱 나오잖아요. 어때? 지진 3.5네. 딱 지진 6.1이네. 이게 그 충격 따라서. 별게 다 있습니다. 거리 측정기도 있고요. 이렇게 거리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삼각도법에서 딱 해서 카메라 딱 보면 저게 몇 미터. 또 이제는 이렇게 각도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몇 각도다 이렇게 또 빛 밝기도 이게 몇 넉서다 딱 나올 수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능 갖고 있는데 이게 순기능으로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죠. 저는 이거 갖고 설교 준비 다 하지요. 정식기도 할 때 이거 갖고 다 하지요. 늘 뭐 성경 이거 갖고 보지요. 늘 묵상할 때 이거 갖고 보죠. 늘 또 이제는 막 이제 운동할 때 또 찬양 틀어놓고 또 이제 메시지 듣고 가죠.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돼.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어느 쪽으로 끌고 왔냐? 역기능 쪽으로. 이거 갖고 막 타락의 문화로. 이 갖고 막 엄청난 막 영적 문제 속으로 막 끌고 들어가죠.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점점 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개인용 로봇 하나씩 끌고 다닐 거야. 개들 입고 다니지, 시키. 조그만 로봇. 해갖고서 딱 조작해서 어디 갔다 와? 뭐해? 막 별거 다 시키고. 그게 잘 사용하면 엄청 유용할 텐데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고 엄청나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 문화가 점점 편리하게 발달되지만 그냥 과학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보험이 살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바로 문화를 살리는 그런 문화학교를, 음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험의 쪽으로 가면 굉장히 사람 살리지만, 그러나 흑암 문화 속으로 가면 막 뉴에지 음악이라든지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사람을 타락시킨 쪽으로, 뭐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 가져다 줄 쪽으로 끌고 갔죠. 다 망하는 데 집중할 것이니까. 왜? 사단 그쪽으로 끌고 가니까. 좋은 거 갖고도 다 망하는 쪽으로 갈 거니까. 사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화학교가 필요하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전 복음의 문화를 점점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실패자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성공한 실패자. 성공해놓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흐름을 바꾸는 증인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의 현주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하늘의 배경 속으로. 흑암 꺾는 빛의 속으로. 빛 속으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인크라이스트. 그 안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엔토크리스트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자꾸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25절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26절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27절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이 증인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증거 갖고 증인으로 서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귀중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참길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 것을 꺾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주님,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한 복음 안에 승리하고 또 가는 발걸음마다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